마태복음 8장 5절부터 13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저와 성도님들이 교독을 해보겠습니다. 13절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을게요.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이르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이르시되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오나이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정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또 너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그 나라의 본 자손들은 각각 어느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아멘. 추운 겨울에 건강하게 잘 지내시죠? 네. 혹시 돈쭈꾸를 먹어보신 분 계시면 손 좀 들어보세요. 아니 그렇게 연세가 많으신데 드셨어요? 예. 젊은이들만 잡숴준 줄 알았더니 저는 아직 못 먹었습니다. 요즘에 우리나라가 돈쭈꾸 열풍에 빠졌죠. 근데 이 돈쭈꾸는 절묘하게도 헌혈의 집에서 사은품으로 내놓으면서 헌혈 참여도가 예년에 비해서 두세 배 정도 높아졌다고 합니다. 헌혈을 하는 것도 참 좋은 일인데 거기에 덧붙여 돈쭈꾸도 먹을 수 있으니까 헌혈에 참여하는 시민들은 두 배의 기쁨을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 뉴스를 접하는 우리 국민들도 마음이 즐겁기는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습니다. 피를 뽑아서 고통을 겪는 사람들을 돕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일입니까?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일이니까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도 건강이 허락한다면 자주 헌혈을 하는 것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8장에서도 한 사람의 생명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2000년 전 로마의 한 장교를 통해서 우리는 큰 감동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성도님들 5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그는 예수님께 간구하였습니다. 저는 이제 목사이기 때문에 성경을 보면은 궁금한 구절은 이렇게 제가 일부러 헬라어를 찾아봅니다. 이 헬라어가 어떻게 쓰였을까? 간구라는 말이 궁금해서 찾아봤더니 누군가의 곁에서 간절하게 말하는 것, 말씀을 드리는 것 이런 뜻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로마의 장교는 마음이 얼마나 안타까웠는지 주님께 가까이 다가가서 자기의 종을 고쳐달라고 아주 애타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 하인은 중풍병에 걸리고 말았습니다. 여기서 중풍병이라는 것은 이 병의 증상이 뭐냐 하면은 손과 팔 이런 것들이 마비가 되는 그러한 그래서 움직일 수 없는 증상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우 이중한 상태에서 일어서지도 못하고 누워서 병 치료를 하였습니다. 그 아이는 몸이 마비된 상태일 뿐 아니라 몹시 괴로워하고 있었습니다. 괴로워했다는 것은 왜 그랬겠습니까? 통증에 시달리고 있었다는 것이죠. 누가복음 7장에도 이 사건을 다루고 있는데요. 그 하인이 죽음을 앞두고 있다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누가 사도는 원래 의사였습니다. 누가는 의사로서 이 하인이 겪는 증상을 마태보다도 훨씬 더 섬세하게 기록해 놓았어요. 통증으로 고통을 겪고 있고 또 얼마 안 가서 죽을 것이라는 내용을 자세히 기록해 놓았죠. 이렇게 아주 다급한 상황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조금 더 지체하지 않고 이 백부장이 하인을 고쳐달라고 말씀하시니까 그래 직접 가서 그를 고치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이 백부장은 뜻밖의 말을 하죠. 뭐라고 그랬습니까?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감당하지 못하게 했나이다. 여기서 감당하다는 말의 뜻을 자세히 파악하고 넘어가야 합니다. 이 헬라 원어의 뜻에는 이 감당하다는 말은 뭐냐면은 자격을 뜻하는 거예요. 자격. 그래서 이 백부장이 하는 말이 뭐냐면은 좀 더 풀어서 말씀드린다면, 주님, 저는 주님이 저희 집에 모실 자격이 없습니다. 주님, 저희 집까지 오시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제가 어떻게 감히 주님을 저의 집에까지 모시겠습니까? 이런 뜻입니다. 그렇다면 백부장은 왜 이런 말을 했을까요? 성도들, 그는 로마의 장교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100명의 사병을 책임지는 사람이었죠. 당시 로마의 군대는 군사적 체계 속에서 철저히 군법을 지켰을 뿐 아니라 이 계급에 따라서 위계 질서가 정확했습니다. 그래서 구절에 보면은 자기도 남의 수하에 있다고 말하고 있죠. 그 말이 무슨 뜻입니까? 그는 군인이었기 때문에 자기보다 높은 계급을 가진 상관에게는 절대 복종을 하였습니다. 물론 그는 백부장으로서 부하 사병들에게는 장교로서의 권위를 철저히 지키고 통제를 하고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그 계급에 따라서 그는 명령과 복종을 목숨처럼 여겼습니다. 만일 백부장인 그가 천부장인 상관에게 자기 집에 와서 자기 종을 치료해달라고 부탁한다면 그것은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일이었죠. 좀 적절치 않는 그 표현일지 모르겠지만, 오늘날로 말하자면 겨우 소령 정도에 되는 장교가 사단장에게 말을 해서 자기 집에 와서 설거지를 시키는 것과 비슷해요. 좀 황당하죠. 그러므로 백부장은 이 말을 통해서 어떤 자기 모습을 드러냅니까? 예수님을 지극히 높이고 있는 것이죠. 반면에 자기 자신은 자연스럽게 낮추고 있습니다. 이 백부장의 모습을 통해서 그가 겸손하다는 것 이상의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어요. 백부장은 참으로 마음이 순수합니다. 주님은 지극히 높으신 분인데 어찌 감히 저희 집에까지 오셔서 제 아이를 고치려 하십니까? 그럴 수는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이 백부장이 얼마나 겸손한 사람인지 알 것 같습니까? 성도님들, 도대체 겸손이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무엇을 뜻할까요? 우리는 겸손이라는 말을 다양하게 설명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이 백부장이 하는 행동을 보면서 겸손을 배우게 됩니다. 이 사람이 주님께 겸손한 것이 바로 참 겸손이구나 하고 깨달음이 찾아오는 것이죠. 그것은 무엇보다도 그가 주님을 지극히 높였습니다. 모든 영광을 주님께 돌린다는 바로 그 말이 이 경우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같은 사건을 기록한 누가복음 7장에는 여러 사람들이 등장을 합니다. 누가복음 7장의 배경을 보면은 주님께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셨어요. 그런데 그 복음을 전하신 직후에 바로 이 백부장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계속 따라왔던 그 많은 사람들이 그 현장을 목격하였던 것이죠. 그렇습니다. 이 백부장 로마 군대 장교는 수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예수님께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저는 주님을 저희 집에 모실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저는 주님을 저희 집에 모시는 것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가 얼마나 순수한 마음으로 주님을 높이고 자신을 낮추는지 그 진정한 마음, 속마음을 들키고 말았습니다. 누가 보든지 말든지 그가 자기의 신분이 어떠하든지 상관없이 주님만을 높이고 있죠. 그가 얼마나 겸손한 사람인지 그 성품이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 정부의 군 장교인인데도 가난하고 초라한 유대인 젊은 선생에게 이렇게까지 자기를 낮추고 그분을 높이는 것은 그에게는 체면이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의 눈도 의식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는 기꺼이 오직 마음을 다해 예수님을 그의 주로 모시고 있습니다. 그는 이방 사람이었지만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마음 열어 섬기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모두가 또 저 같은 정 목사도 우리 생활 속에서 항상 주님을 자랑합시다. 주님, 저는 주님을 사랑해요 하는 이 말을 입에 달고 살아갑시다. 내 주변에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가득해도 나는 그저 주의 이름만 높아지도록 주님만 찬양하는 하나님 앞에 겸손한 성도님들이 되십시오. 이사야서 66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현대인의 성경으로 제가 인용을 했습니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 하늘은 내 보좌이며 땅은 내 발판이다. 너희가 나를 위해 무슨 집을 지을 수 있겠느냐? 어느 곳이 내 안식처가 되겠느냐? 내가 우주를 창조하였으므로 이 모든 것이 생기게 되었다. 나는 겸손한 마음으로 크게 뉘우치며 내 말을 뒤럽게 여기는 자에게 은혜를 베푼다. 아멘. 이 말씀처럼 겸손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도님들,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꼭 짚고 넘어갈 것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은 이 백부장이 어떻게 자기 하인을 사랑하고 있는가 하는 관점이에요. 네. 한글을 만든 세종대왕이 훌륭한 이유가 참 많지요. 그 중에서도 세종은 신분을 구별하지 않고 뛰어난 인재를 발굴했다는 것입니다. 그중 대표적인 사람이 장영실이었죠. 그는 노비 출신이었지만은 세종은 장영실의 그 기술력을 알아보고 자경루, 물시계를 만들게 했고 해시계인 앙부 일형을 만들게 했고 치구기도 만들었고요. 천문기계 이런 것들을 제작할 수 있도록 그에게 모든 책임을 주었고 그를 나라의 훌륭한 사람으로 이렇게 들어서 썼습니다. 성도들, 이 백부장이 자기 하인을 이렇게까지 사랑한 것이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2000년 전 당시 로마 사회에서 종은, 하인은 노예였습니다. 당시의 노예는 물건처럼 돈으로 사고 파는 존재였죠. 더군다나 이 백부장 로마 장교의 하인은 이스라엘 사람이었어요. 유대인들은 식민지 사회에서 법적인 시민권이 없었어요. 더군다나 종으로 살았다면, 백부장의 종이었다면 다른 종들은, 다른 이 장교의 종이었다면 중노동에 시달리면서 평생 노예로서 살아야 할 운명을 타고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오늘 나온 이 하인은 심지어 병에 걸려서 통증에 시달리는, 사람으로서는 언제 죽을지도 모를, 이제 노예로서는 더 이상 쓸모가 없는 그러한 자였을 뿐입니다. 그런데도 백부장은 이 하인을 얼마나 아끼고 있습니까? 누가복음 7장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혹시 나오죠? 어떤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다. 이 백부장은 이 종을 사랑했던 것입니다. 어쩌면 그가 건강했을 때보다 오히려 몸이 아파 병들었을 때 그 사랑하는 마음이 더욱 간절했던 것입니다. 성도님들, 어린 자녀들이 얼마나 사랑스러워요. 그렇죠? 평상시에 너무 사랑스럽죠. 뽀뽀해주고 껴안아주고 말 안 들어도 궁둥이 때려주고 얼마나 사랑스러워요. 그런데 그 어린 자녀들이 감기에라도 걸리면
얼마나 안쓰럽고 안타깝습니까? 아픈 자녀는 더 애절하고 사랑스러워지는 거죠.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이 백부장이 자기 하인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보시고 놀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마음이 없는데도 자기 아이를 살리려고 했겠습니까? 그럴 리가 만무하지요. 성도님들, 사람을 살리고 또 치유하는 과정에는 반드시 무엇이 따라옵니까? 사랑이 따라오는 것입니다. 요즘 저희 어머니께서 다리 통증에 시달리고 계십니다. 저는 아들로서 어머니를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요. 저 주님께 간절히 기도할 수밖에 없지요. 어떻게 기도한지 아십니까? 주님, 저희 어머니처럼 순수하고 진실한 신앙을 가진 사람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주님께서 제 어머니를 아프게 하시면 안 됩니다. 제발 제 어머니를 통증에서 해방시켜 주십시오. 기도를 합니다. 그렇습니다. 이 백부장은 자기 하인을 진심으로 사랑했습니다. 주님은 어떻게 로마의 한 장교가 유대인 종을 이렇게까지 사랑하는가 싶어서 그 순수한 마음을 보시고 놀라셨습니다. 우리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렇게 어떤 사람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누구인가요? 나는 누구인가요? 왜 우리는 교회를 다니고 있습니까? 왜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까? 그 많은 이유 중에서도 우리는 서로 사랑하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사람들 중에는 사랑하기 참 어려운 분들도 많습니다. 특히 성장 과정에서 부모의 학대를 받았거나 너무 가난했거나 혹은 말 못할 사정이 있어서 마음을 닫아버려서 그 어떤 사랑도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쩌면 진심으로 말 그대로 순수하게 그분을 사랑한다 해도 끝내 그 사랑을 품지 못하는 그런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제 아내가 아는 어떤 분은 신앙생활을 중단하고 사람들과의 교제도 끊고 직장생활을 합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제 아내하고만 전화 통화를 하는 분이 있어요. 왜 그분은 제 아내와만 소통을 할까요? 다른 사람들도 사실은 그분을 사랑하는데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러나 도중에 다 포기하고 말았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사랑하려고 해도 다 거절해 버리니까 사랑하려 해도 다들 지쳐서 결국 도중에 멈추고 만 것입니다. 그러나 제 아내는 언제나 그분을 받아주었습니다. 주님도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받으셨는데 주께서 그분을 아직도 사랑하고 계신데 내가 어찌 포기하겠습니까? 하는 그런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물어보지는 않았어요. 어쩌면 극복할 수 없는 학대와 상처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게도 아픔을 주고 그렇게 다른 사람들의 관계가 다 끊어져 버렸는데도 불구하고 자기를 포기하지 않고 마음을 다해 사랑하는 사람이 단 한 명이 있다는 것을 본인도 알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힘든 일이 있으면 전화도 하고 좋은 일이 있으면 전화해서 이런 일이 있다고 말해줍니다. 성도들, 사랑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확인하십시다. 사랑은 조건이 따르지 않습니다. 사랑은 차별이 없는 것입니다. 사랑은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 것이 아닙니다. 심지어
사랑은 죄인들에게도 흘러가야 할 주님의 은혜입니다. 또 제가 이 자리에서 수가성의 여자나 가늠하다 잡힌 여자, 세리장이 삭개오를 언급해야 할까요? 주님께서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위해 오셨다라고 다시 말해야 할까요? 백부장이 자기 종을 사랑했던 그 순수한 사랑을 우리 성도들도 모든 사람들에게 행동으로 옮기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백부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래야면 내 아이니 낫겠나이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백부장이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보면서 성도님들은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이 백부장의 마음을 알 수 있겠습니까? 그의 마음에 예수님을 믿는 신앙이 어떠한지 알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구태여 자기 집에 오시지 않더라도 이렇게 멀리서도 말씀만 하시면 제 아이는 나을 것입니다. 그는 이렇게 주님을 믿고 있는 것이죠.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이 한마디로 그가 주님을 어떤 분으로 믿고 있는지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능하신 예수님은 어떤 사람을 치료할 때 일부러 그 사람에게 가십니다. 그 사람의 몸을 만져서 치유하실 때가 많았습니다. 실제로 주님은 산산수훈 말씀을 다 마치시고 마태복음 5장부터 7장이 산산수훈이죠. 그리고 8장이 시작됩니다. 그때 첫 이적을 행하신 장면이 나병 환자를 고치신 것입니다. 나병은 그 모습이 흉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전염될 것이라는 그 편견 때문에, 그리고 실제로 율법에 이 나병은 부정한 것이에요. 그래서 율법에도 그 나병에 걸린 사람들을 만지지 못하게 금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나 환자의 몸을 만지는 것을 극단적으로 꺼리죠. 그러나 주님은 그 나병 환자의 몸을 직접 만지시며 치료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그 사람의 몸을 만지시면서 사랑을 표현하셨습니다. 자, 마태복음 8장 3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 진지라. 그러나 백부장은 주님께서 자기 하인을 직접 찾아가시지 않더라도 멀리서 말씀만 하셔도 충분히 고치실 것이라 믿었습니다. 어떻게 백부장은 그런 믿음을 가졌나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8절을 다시 읽어봅시다.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는 하옵소서. 그리하면 내 아이 낫겠사옵나이다. 이 말을 들은 예수님의 반응이 어떠셨죠? 어떤 반응을 보이셨죠? 10절에 보면 예수님은 그가 하는 말을 보고 놀라셨어요. 네, 놀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동안 많은 사람들을 만났어요. 그런데 이러한 믿음을 가진 사람을 처음 만났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은 이 백부장의 신앙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주님께서 놀라시기까지 한 이 로마 장교의 믿음을 성도들은 어떤 마음으로 보고 있습니까? 저는 이 백부장을 생각할 때마다 자꾸 이 사람은 참으로 순수한 사람이다 하는 마음이 자꾸 새록새록 피어납니다. 참 순수한 사람이다. 그토록 고통을 당하고 있는 하인을 앞에 두고 있지 않습니까? 언제 죽어도 이상할 것이 없이 위독한 종이 지금 신음하고 있어요. 저 같으면 마음이 급하고 간절히 원하기 때문에
주님을 저희 집까지 모셔가지고 빨리 좀 고쳐달라고 이렇게 당연히 할 것 같아요. 그게 자연스러운 모습이에요. 그런데도 이 백부장은 주님이시라면 당연히 말씀만 하시더라도 나의 하인을 살릴 수 있다는 그 믿음, 그 신앙, 얼마나 정직하고 얼마나 진실합니까? 다른 어떤 조건도 달지 않고 어떤 의심도 없이 조금의 두려움이라도 다 사라진 채 주님은 내 하인을 살리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 이 백부장이 아닙니까? 사실 사람은 공간적인 존재죠. 서로 마주보고 있어야 대화가 됩니다. 전화를 할 때도 귀에서 귀로 이렇게 들어야 되죠. 멀리 떨어져서 화상으로 통화를 하면 더욱 실감이 납니다. 더군다나 지독한 통증에 시달리고 언제 목숨을 잃을지도 모르는 다급한 상황에서 주님을 자기 집에까지 모시지 않고서도 그냥 멀리서 말씀만 하셔도 하인이 치유될 것이라 믿는 이 백부장의 신앙이 놀랍지 않습니까? 네, 성도들의 표정을 봐서는 알 길이 없어요. 저도. 우리들도 예수님 믿을 때 이러한 순수한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사실 우리들은 나약한 인간이죠. 내 눈앞에 벌어진 현실 상황을 보면 너무 힘들고 어려우니까 주님을 믿기보다 걱정이 앞서는 것이 우리예요. 너무 기막힌 일을 경험할 때, 매우 다급한 일이 닥쳤을 때 우리는 주님하고 부르지만 우리의 마음 한켠에는 망설여지는 것이 있고 속이 답답하고 어떡하지 하고 두려운 마음이 먼저 찾아옵니다. 주님하고 불러도 우리의 속마음은 그럴 수밖에 없죠. 그래서 우리는 연약한 사람들인 것입니다. 실제로 성경에 보면 요한복음 11장에 나사로가 죽었을 때 마리아와 마르다는 주님이 자기들 찾아왔지만 그냥 눈물을 흘리고 슬퍼할 뿐 주님께서 자기 오빠를 살려주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질 수 없었어요. 그것은 한 인간 마리아와 마르다 입장에서는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이미 죽은 사람인데, 죽은 사람인데에 대한 생각이 앞선 것이고 예수님이 이 자기 오라버지를 오빠를 살릴 수 있으려는 생각조차 못한 것입니다. 전혀 마음에 없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들, 순수한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단순한 믿음인 것입니다. 이 백부장이 가진 믿음은 그 어떤 불순물도 섞이지 않은 오직 주님만을 신뢰하는 신앙이었어요.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는 진실한 믿음 말입니다. 주님이시기 때문에 주님이시라면 하인에게 가지지 않더라도 단지 말씀만 하셔도 그를 치료하신다는 그 믿음이 참 믿음인 것입니다. 우리들도 그렇게 순수한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주님은 전능하신 분이시라는 믿음, 이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주님이시기 때문에 주님은 우리를 살리신다는 그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우리의 질병을 고치신다는 그 순수한 신앙을 가지십시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세 가지 그림입니다. 가버나움에 일어난 사건은 우리들로 하여금 세 가지 그림을 그리게 합니다. 성도님들 혹시 어떤 그림을 그릴 수 있겠습니까? 오늘 말씀 속에서 어떤 세 가지 그림이 떠오르십니까? 세 가지 그림. 제가 떠올린 그림은 세 가지입니다. 하나는 주님만을 높이는 자의 모습입니다.
또 하나는 한 사람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랑의 그림입니다. 마지막 그림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신뢰하는 순수한 믿음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저와 그리고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은혜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간절히 한번 기도합시다. 주님만을 높이는 겸손한 성도로 사람을 사랑하는 그러한 사랑의 성도로서 전능하신 하나님만을 믿고 신뢰하는 그 순수한 믿음을 가진 성도로서 살기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백부장의 겸손한 신앙을 담게 하옵소서. 주님만을 높이고 주님만을 경배하며 주님만을 섬기며 자신을 낮추고 자신은 낮아지는 겸손한 성도로 살아가기 바랍니다. 주님만이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주님만이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아이를 얼마나 사랑했습니까? 백부장이 정말 사랑했습니다. 간절한 사랑, 진심 어린 사랑이요. 이 사랑을 우리가 할게 주옵소서. 조건 없는 사랑, 진실한 사랑, 순수한 사랑, 그 사랑을 하기를 원합니다. 사랑을 통해서 주의 능력이 나타나시고 주의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전능하신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순수한 주옵소서. 아버지, 오직 두려움 사라지고 걱정과 근심이 드는 예수님만을 믿을 수 있는 그 신실한 믿음을 갖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하심과 우리들 가운데 교제하심이 오늘 예배드리며 주님 앞에 은혜 받고 돌아가는 이 자리에 함께한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 가운데 그들이 믿음으로 열심히 일하는 일터와 그리고 우리 빛과 소금의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